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건망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경험한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어디 뒀더라, 뭐 이런 거. 또 저도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잊어버려 갖고 리모컨을 어디 뒀더라 해서 못 찾아 갖고 샀어요. 근데 서랍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치매는 뭐냐면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건망증은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내를 향해서 건망증이길 원합니까? 치매이길 원합니까?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 건망증, 감사 치매, 자동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감사 건망증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감사 건망증이라 그러고, 감사 치매는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감사 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 감사는 뭐냐? 모든 일이 감사예요. 이걸 자동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감사 건망증입니까? 감사 치매입니까? 감사 자동 감사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주로 23절만 주로 보는데요. 전체를 좀 이렇게 시편 50편을 다 읽어보면요, 시편 50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건망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감사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감사 치매에 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참 재밌는 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감사 치매에 걸려 있어요. 자, 보자고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문맥을 읽어보면요,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어요. 제물이란 말은 번제물, 하목제물 이런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이런 게 드리는데 그걸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물과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8절 9절이에요.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이게 제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안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한 번도 제사 거르지 않고, 우리말로 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감사 제물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렸다는 아니 감사 제물이 아니라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져갈 마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 읽은 22절 23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항상 예배를 드렸다. 오늘 우리도 항상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우리가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도 받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0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 너희들 다 내 거야, 이 말이 갑자기 나와요. 자, 보자고요.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요,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내 것이래요.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도 봐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 또 뭐래요? 내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 드리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문제는 뭐라는 거야? 다 내 거라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시편 50편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서 끝에 감사 제사가 나올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땅 한 평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광야에서 여정에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물 주시고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누려요.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해지면 제발 부탁하는데 네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준 거라고 기억해라. 재물 얻는 능력 내가 준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배도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습관적 제물을 드리고 습관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건강해 하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에게 시간이 많은데 아니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자세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해서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내 거 나눠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다 내 거래요. 시간도 내 거. 주일 이 시간도 내 시간인데 내가 쪼개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고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내 목소리, 내 몸,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다 내 거 드리는 거고 물질도 내 거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뭘까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아는데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팀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봉사하고 헌금위원이 되고 안내원이 되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여러분 누워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데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찢은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하기를 멈춘다. 감사
침해입니다. 감사를 예배 시간에 아예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 이걸 감사 침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 그리고 뭐 한대요? 찢어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배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을. 하나님을 잊은 모습을 깨달아라. 감사 고백해야 될 하나님, 오직 감사 고백해야 될 하나님, 다 네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사로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너질 거래요. 망가질 거래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감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섬겼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찢어진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1938년에 일어났죠. 한국교회 안에 9월 9일 장로교 27차 총회. 지금도 우리 합동 측은 총회를 9월 중순경에 합니다. 이건 계속 전통이에요. 전통. 이 총회에서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본 신사에게 찾아가, 신사란 말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사 참배를 거절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27차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동쪽에다가, 이쪽에다가 가미나다라는 우상단지를, 신주단지 같은 것을 두고 예배 드리러 오면요, 기도부터 안 해요. 먼저 가미가다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자, 그러면 이 27차 총회나 당시에 장로교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찢으시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고 이 나라는 피바다가 되었고 그 결과 우상 숭배를 결의한 평양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상 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붕을 이루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지요. 그리고 그 교회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지금도 세워져 있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집니다. 장대현 교회 자리에, 대붕을 이룬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금으로 입힌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죽은 김일성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 치매로 드렸습니까? 감사 드려야 되는데 감사 건망증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의무감,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드려와서 마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내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나의 인생을, 내 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돌보주시고 내 물질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가? 2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에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을 오늘 취하여 갔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오늘 주방에서 밥을 해요. 밥을 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럽니다. 혹시 백패커 온 거 아니에요? 백패커. 모르는구나, 여러분. 백종원 씨가 배낭 메고 가가지고 음식 해주는 걸 백패커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군요. 백패커라 그래요. 나는 이제 너무 밥이 맛있으니까 백종원 씨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식당의 봉사자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야 돼요. 왜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사업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하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1문 1답에 뭐라 나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은,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나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맞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과 감사하지 않은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니까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땡큐의 이 땡큐의 THANK, 그것은 think에서 나왔다. THINK 스펠링 맞아요?
이러해도 다 맞다 그럴 거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할 때, 기억을 할 때 감사가 된다.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당 와서 그냥 아휴, 오늘 시간 그냥 내가 내서 나온 거야. 내 시간이야. 이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할게요. 여호와를 잊은 그대요. 그대가 아닌데 잠깐만요. 여호와를 잊은 그대요. 너희여.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쥐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려야 돼요.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져주는 걸 말하는 거죠. 문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불만을 터뜨려요. 아수르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왜? 아수르는 아주 못된 나라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도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은 그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으신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망가지잖아요. 폭풍우 속에 던져지고 거대한 고래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건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떡합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remember,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와갖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물고기 배에서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예배를 뭐로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예배 시간에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마음도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그렇죠. 감사하면 구원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건져졌습니까? 안 건져졌습니까? 요나가요. 건져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 치매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 건망증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동 감사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뭘 드리래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은 감사로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감사 표현, 감사 찬송, 감사 고백. 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고백, 감사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이게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막 흘러 넘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금요일날 써봤더니 괜찮던데 오늘 되네.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되네. 네. 지금도 여러분 냉랭하게 앉아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왜요? 하나님이 건질 자가 없대요. 그런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거리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 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참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 행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해도 돼요. 왜요? 싸는 게 너무 바빠요. 싸는 게.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 발음이 잘 됩니다. 싸는 게 너무 바빠요. 귀찮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행전에 대해서 감사 건망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 치매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뇌라는 게요,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면 자동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편안한 것을 찾는 게 우리 뇌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몸은요, 우리 뇌는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자동사고를 변화시켜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미션 안 하고요, 감사 행전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리가요?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실천이다. 지속적 행복은 실천에, 지속적 실천에서 나온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감사 행전을 실천하고 그 감사 행전을 훈련하고 결단할 때 행복이 지속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제가 앞으로는 아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리. 평상시에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감사가 이게 충만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걸 다시 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동사고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인문학자가, 그리스 철학자가 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후에 또 다른 그리스 철학을 말하면서 이 행복에 대한 새로운 행복론을 얘기했냐는 거죠. 그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저 관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의 얘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실천해야 나온다. 지속적 행복은 지속적 실천에서 나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적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행전을 다시 시작하셔야죠. 감사 행적을 다시 고백을 시작하셔야죠. 그래야 범사에 감사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 예배 시간에 감사를 입술로 표현해야 되지만 그 다음 23절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 예배 시간에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뭘까요? 표준세번역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동안 제물 드리지 않았냐? 예물 드리지 않았냐? 그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릴 때 네 거 같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100일이면 100일 감사, 결혼이면 결혼 감사,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전하죠. 감사한 말 하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죠. 맞죠? 이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제물 드리고 있다. 근데 거기가 다 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예면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럴 때 내가 그거 받을 거다, 이게 얘기예요. 레위기 7장 12절 한번 볼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고운 과자를, 자, 뭐와 함께 드리래요? 감사제물로 드려라. 감사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예물을. 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분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4명이 같은 차를 탔어요. 오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뭐예요? 했더니 어느 날 100일인데 100일 감사헌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김별이래요. 그래서 김별이? 100일 감사?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여자분한테 가서 물었대요. 김별이가 누구야? 요? 그랬더니 개래요. 요만한 개요. 주먹 요만해. 그 개가 100일 됐다고. 할렐루야. 100일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성도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김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요. 아이고 별아, 예배 드려야지. 예배 100일이면 100일 감사. 할렐루야. 첫돌이면 첫돌 감사. 별이가 병원 가면 병원 가서 나은 거 감사. 아이고. 우리 모두 다 웃었어요, 그날. 김별이가 그 집 그 여자분 성이 김씨예요. 개 이름이, 우리는 뭐 요즘 개한테 무슨 별이라고 이름 짓겠지. 우리는 뭐 이 개똥아, 얘 이놈아 똥개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얘 삼순아. 근데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개도. 여러분, 틴테일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재물이 필요 없다. 여러분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사 고백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려는 백성에게 재물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다양한 마음으로 와요.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주어진 업무가 많기도 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매일 감사 행전을 해라. 이것만 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맥추, 두 번째는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은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남은 반년을 또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 봉투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가지 감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5가지는 뭐예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가장 감사할 것 5가지를 기록해서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번부터 10번은 뭐 한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거리를 5가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준비한 거예요.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은요, 1년에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는 감사 일기장을 이 앞에다 드리죠. 그리고 감사 저금통도 드리죠. 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감사 저금통 하나씩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좀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총진대학교에 강의를 했던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지 서로 나누는데, 한 신학생이 자신은 매일마다 1,000원씩 저금통에 저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씩 계산해 보니까 36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 신학생은 물질적으로 힘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신대원 홍코밍대 총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전히 총신대학원에 아직도 식사를 못하고 그 식권도 없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해 못하겠다. 왜? 빽빽해요, 주차장에 차가.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차가 있는 거지, 대부분은 몇 명은 그렇게 굶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데도 그 1,000원씩 헌금을 한 거예요. 매일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도 이걸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매일 1,000원씩 헌금하고, 사모님도 또 1,000원씩 저금하고, 자녀가 한 명인데 그 자녀도 1,000원씩 저금하고, 가족을 다 계산했더니 109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때 여러분 100만 원 드린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50만 원 드린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은요 100만 원을 넘게 109만 5천 원을 드린 거예요. 추수감사절. 왜? 하루에 1,000원씩 심은 거예요. 그냥 착착 심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1,000원씩 심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해도 돼. 이해도 돼가 아니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산소호흡기 하루 쓰는 비용이 30만 원이 하루. 그럼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공기를 하루에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공짜로 먹고 있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3 곱하기 365 3, 5, 15 6, 3, 18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우리는 30만 원을 공짜로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중동에서 물 한 드럼 값이 기름 한 드럼 값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공짜로 마시잖아요. 필요할 때 생수를 돈 내고 사 먹기도 하죠. 약간씩.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하루 물값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산소값 30만 원, 물값 14만 원, 40 아니 보세요. 30 더하기 14. 여러분 치매 걸려요. 자꾸 이러시면 30 더하기 14는 44. 하루 44만 원을 공짜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1,000원 감사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매일 감사 1,000원을 하나님께 심어보세요. 할렐루야. 결단해 보세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1,000원씩 심거나 저도 정신없어 한 달 못했네. 그러면 또 10,000원짜리 하나 집어넣거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걸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36만 5천 원을 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이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주여. 죄송합니다. 3, 4, 12 기본 하든 1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럼 올해는 저희는 추수감사원금을 120만 원을 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1,000원씩 계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공기값 공짜로 받았잖아요. 물값.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보셔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를 제사로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얼마나 감동하시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려요.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드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행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사 건망증입니까? 감사 치매입니까? 감사 자동 감사입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 감사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 드림이 있게 하시고 자동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 일기, 감사 행전, 감사 저금통 회복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에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 드림이 있게 하시고 감사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동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행전, 감사 일기, 감사 저금통이 회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고백 속에 감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건망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 건망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 치매를 고쳐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감사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 고백, 감사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일기, 감사 저금통, 감사 행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